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나라입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빅터 나보르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 좀 닫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조국 크라코지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나라도 결국 국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항에서 나가는 출국 심사를 입국 심사를 계속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생활하는 16년의 생활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실화입니다. 이란에서 나세르라는 그 반체제 인사가 그 후메이니 혁명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결국 추방을 당했으면은 그가 이제 망명을 신청해서 난민 대우를 받는데 이란에서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추방을 하지 않고 그냥 미아 상태로 버려둔 겁니다. 그런데 벨기에에서 그를 난민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그 난민으로 했던 그 여건과 그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다시 받으러 프랑스에 있었는데 받으러 벨기에로 가려고 하는데 벨기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요 16년 동안 생활했던 이야기를 담은 걸 영화로 한 게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권이죠. 여러분, 그 여권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오늘 교회를 처음 왔던, 한동안 안 나오다 나왔던, 뜨문뜨문 나왔던, 매주 나왔던, 매일 나왔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여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공항에 갇혀서 입국 심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조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이 바로 조국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은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의 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한 23년 동안 저는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만나는 청년들은 동일하게 23년 동안 똑같은 나이대 21살에서 25살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 만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시다시피 직장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 여기 남자분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보니까 기준이고요. 아버지는 율법과 같은 존재를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착해요.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성경을 읽으면 자기도 저를 따라서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어느 날 전기 공사를 하시는 아버님인데 저희 사무실에 환풍기를 그것도 쉬는 날에 오셔서 달아주신다고 그래갖고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드님, 따님 서울대, 고려대를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항상 6시 50분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님의 일관성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도 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녁에는 꼭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기준입니다. 아들을
먹여 살리고 젖주고 입히고 그런 건 어머니의 몫이겠지만, 생존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겠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의 그 자녀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만드는 것, 정립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은 늘 가변적이고 이익만 추구하게 되고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쉽게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익만을 쫓습니다.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주는 건데 재산 좀 주세요. 그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재산, 제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결국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뭐하죠? 술 먹고 창기와 방탕하게 살고 노름빛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그는 거지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앤 후에 그 타국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가 그 나라의 어느 백성 한 사람에게부터 그가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성전에 퍼부었던 게 누구의 피죠? 돼지 피입니다. 제일 증오하고 싫어한 게 돼지인데 그 돼지 피를 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게 되면 늘 돼지나 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잘 나갈 때, 풍요로울 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고 배고파서 이제 돼지들 먹을 것조차 내가 먹으려고 했더니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처해 있을 때 내 귀에다 대고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들아, 제발 내게로 좀 돌아와라. 이제 그만큼 고생하고 고통받았지 않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맡기고 돌아오라고 고함치시는 하나님의 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방탕한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얼마나 아까웠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떠나야만이 그가 다시 내 아들로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동고밭을 보시면서, 동고밭을 마을 건너편을 보시면서 아들이 돌아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치욕스러운 돼지를 치면서 쫄쫄이 굶다가 그가 생각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타국으로 갔더니, 세상 나라로 갔더니 나는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나를 매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나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쪼들리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유할 때 그 돈 아끼지 못하고 내 욕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쪼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구는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과 몇 달 교제하고 나면 그분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남에게 상처받을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 아들은 늘 올바른 관계를 갖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마음이 맨날 요리조리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 보였다가 아버지 것이 좋아 보였다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자꾸 괴롭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타국에 있는 지엽 열매를 치는 타국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하루 나왔으니까 내가 할 도리 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나옴으로써 여러분 이제 이따가 축도 받고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셔서 견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언에서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들은 마음은 강포를 숨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세상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 나는 최고가 돼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최고가 되려면 상대방은 눌러야 되는 거예요. 집 밟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돈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짐으로써 나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더하는 유형, 즉 플러스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뺄셈 인생입니다. 늘 내 소유를 늘려야 돼. 인맥도 늘려야 돼. 권력도 내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늘 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나의 물질도 줄이고 연말이면은 내가 불필요한 사람 주소로 전화번호부에서 지우고 집안에 있는 물건도 하나에 1년에 한 번씩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뺄셈 인생입니다. 그 플러스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플러스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 플러스 사람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에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갈까요? 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돈도 좀 더, 물질도 좀 더, 인기도 좀 더, 사람도 좀 더 내게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 쫓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재용 씨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까? 5조 있는데 15조 갖고 싶어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프로포폴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김진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진짜 돈 많아가지고 원 없이 다 하루라도 써보고 싶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7년 전에 그랬어요. 5년 전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조연아 씨, 예? 갑질 사고 났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 있다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모습이 변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자꾸 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다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집,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철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집, 견고한 집, 완벽한 집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아주 웅장한 집을 짓고 거주하십니다. 하나님 빼기 세상,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십시오. 내 안에 자꾸 세상의 것들을 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러분, 의복이 해결됐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이때 가락지는 아무나 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끼고요. 이게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가락지로 도장을 꽉 찍으면 이게 신용카드인 거예요. 그 돈을 나중에 줘도 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식이 해결되었습니다. 의식, 아버지의 집에서 또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돌아서니까 모든 의식주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창피한데, 저 고등학교 때 57명 중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시험을 봤어요. 57명 중에 56등 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겨울 방학 내내, 저는 그리고 물론 찍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좀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중간에 했겠지. 그러고 어머니 불러오라고 그래갖고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엄청 저 때문에 혼났어요. 아들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고. 여러분, 방학 내내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큰형님이 지금 저기 계신 큰형님이 계신 공장에서 연합고사를 끝나고 3달 가까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일주일 만에 시험 봐서 전 중학교 때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어려운 1학기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영어 지문도 중학교 때처럼 알려줬던 지문에서 시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 모르는 지문. 그래 어떻게 2과목 영어 수학만 봤는데 수준 평가하려고 다 찍었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뜨거운 마음은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심지어 우리 박정규 집사님하고 우리 의정부에서 기타 치고 전도도 하고 많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나하고 다 했는데 친구들이 서울에 가야 되고 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우리 강동수라는 친구 아버지를 불러서 그 아버지 차를 타고 간 적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찌질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금요 철야 예배 드리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시간이 새벽 1시예요. 그럼 13분 버스도 끊겨서 의정부까지 걸어온 적도 있어요. 방학동에서 3시간을. 그리고 전철 몰래 건너서 타는 거 알죠? 돈 없을 때. 그렇게 몰래 탔는데 전철까지 끊기면 그렇게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과 시기가 모두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저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타 치시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언제 기타 치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셨어. 우리 사모님, 우리 고재 집사님, 우리 박정기 집사님. 우리 1년 전에 이런 모습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뒤바뀌게 만드는 건 뭐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만 가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추구하고자 해보자, 좀 더 추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우리는 먼 곳으로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 돌아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아버지의 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이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자꾸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 그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많은 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이었고 마지막에 남았던 제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똑바로 예수님 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인류를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 조직, 돈,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잘 아시는 우리 철원 와수 중앙교회 아시죠? 조성정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저희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엊그제는 찾아뵀더니 옥수수를 쪄가지고 또 옥수수 쪄가지고 막 절 주시면서 우리 사모님도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단체로 놀러 가면 어느새 고기를 개울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주시는 그 사모님, 교회 사모님 아시죠? 주간 보호센터 하시죠? 늘 푸른 농업 협동조합 하시죠? 포도밭 하시죠? 사과밭 하시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 사모님.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최영순 권사님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죠. 여러분 진짜 살아나는 사람은, 진짜 부활하시는 사람은,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런 분이에요. 여러분 저분의 동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켜준 감사하고 제가 주님 나라 가는 날에 가까울수록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도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어찌도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변변되고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불차고의 나쁜 일진 공업사나 사랑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